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 이번 주에 저희 넷째 아이의 이름을 지었거든요. 네, 하라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줄여서 하라라고 지었고요. 한자로 제가 쓰고 싶은 한자가 있었는데 법원에 등록될 수 있는 한자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지 못하고 물하자에 열매라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특별히 저희 넷째 태명이 샬롬인데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함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희 아이들의 이름에 다 한자를 썼어요. 그래서 한자마다 뜻이 있는데 다른 뜻이 아니고요. 다 복음입니다. 하음이라는 이름은 물하자의 소리음자, 물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은 강야의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강야의 외치는 소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한이는 태명이 뿜이었어요. 기쁨. 그래서 기쁠 이자에 편지 한자를 썼습니다. 기쁨 편지라는 뜻이고요. 또 셋째 이음이는 위로였어요. 로라는 태명이었는데요. 하나님과 이 세상에 이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위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면 좋겠다고 해서 이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제 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은 그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지키는 3대 절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뭐가 있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추수감사절 하면 사실 여러분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저는 좀 세속적이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네, 이제 시즌이잖아요. 저는 미국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만약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에 있게 된다면 정말 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네, 게임 기기도 아니고요. 전자장비도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그때 미국에 있을 수 있고 저한테 충분한 재정이 있을 수 있다면 저는 미국에서 기타를 사고 싶어요. 어쿠스틱 기타를. 우리 악기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보다 미국이 좀 더 싼데 비기값이 더 비싸니까요. 어쨌든 저희는 추수감사절 하면 그런 생각들이 먼저 들거나 왜 우리는 추수 다 끝나는데 왜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추석을 한 달 전에 보냈잖아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사례 발표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인들이 만든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사례 발표로 먼저 청교도의 혁명이라는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먼저 사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운동은 16세기에서 17세기에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청교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영국 성공회를 알아야 합니다. 영국 성공회가 굉장하게 이제 어떤 큰 대의를 가지고 카톨릭에서 분리된 것 같지만 되게 인간적인 이유로 분리되었어요. 바로 헨리 8세가 재혼을 하려고 했는데 재혼을 하려면 이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황청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 그럼 됐어. 야 우리 교회 만들어!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영국 국교회 성공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공회가 따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해졌던 카톨릭에서 서방교회의 악습이나 안 좋은 것들을 그대로 따라는 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바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았던 성공회를 믿는 사람들이 개혁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 볼까요? 네, 그래서 칼빈주의를 따라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내면적 열정과 윤리적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에 더불어 열정적인 설교가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 기독교 서적들을 마구마구 좋은 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개혁 사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개혁 사상이 잘 와닿지 않죠. 이렇게 리폼드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개혁 매일매일을 개혁하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개혁 사상인데요. 우리는 계속 바꿔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은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 장 보실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급진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모든 청교도인들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몇몇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처음에 미국으로 간 게 아니고요. 신대로 간 게 아니라 네덜란드로 먼저 떠납니다. 그곳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대요. 그래서 제임스 1세라는 영국 왕의 탄압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일부 청교도들이 자신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배를 타고 네덜란드로 이주했어요. 근데 여러분 집 떠나면 다 아시죠? 고생입니다. 살기 쉽지 않아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냉대와 또 갈등 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 네덜란드에 정착하지 못하고 신대륙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느 곳을 가더라도 처음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때 당시에 신대륙이 발견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청교도인들만 가진 않았어요. 군인들도 갔고요. 여러 그룹들이 그 땅을 향해서 갔었어요. 근데 초기에 대부분이 정착에 실패합니다. 젊은 군인들도 실패하지만 유일하게 정착에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인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듯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르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른 공동체들과 다르게 청교도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였어요. 가족이 함께 이주해서 버텼어요. 예배와 말씀으로 버티면서 신대륙에서의 삶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랬던 청교도인들이 처음으로 수확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들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게 되어지고 농사도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보다 잘 알다시피 청교도의 후손들이 미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확을 한 것을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절기라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장 보실까요? 그러나 떠나지 않았던 청교도인들도 영국 내에서 계속해서 개혁을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찰스 1세라는 왕이 보시면 왕권 신수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자 표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왕은 신이 내려주는 거야. 고로 나는 신 같은 존재야.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신이야. 고로 내 말은 신이 하는 말이야 라고 해서 더 자신의 그런 것들을 강조해야죠. 그 의회도 무시하고 이제 국교회라고 한 영국 성공회를 강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의회 안에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청교도를 중심으로 한 의회파가 크롬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잠깐 청교도가 나라의 전체를 이렇게 개혁하게 되는 시간들을 잠시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장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고백서가 여기서 나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정말 유명한 고백문이 있거든요. 그게 저희도 이제 요리 문답으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헌인데 저때 당시에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롬웰이라는 그 선구자가 죽게 되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2세가 다시 귀국해서 왕이 되어지면 그때 이제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신봉건주의를 내세워요. 그 자기가 왕 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죽고 나니까 다시 영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왕권을 잡으면서 청교도 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이 청교도들이 했던 이 급진적인 움직임들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분들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두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주권 아래 뒀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권 영향력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했고요. 특별히 청교도들은 이 청교도라는 말 자체가 한자 표현이 맑을 청자를 써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우리나라가 그 영향을 받았죠. 미국 청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술, 담배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방탕한 것들은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금욕주의들을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 은혜와 주권을 강조한 언약 사상이 개인, 교회, 그리고 사회의 종합적인 자발적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독립과 미국의 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바로 이 청교도의 사상과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과 모든 영역 가운데 정치,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큰 기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관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조금 다르죠. 어떤 것에도 막 나가라고 하진 않아요. 정치 쪽은 더 이제 좀 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청교도들은 이렇게 열심히 자신들의 삶을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해서 총 3번의 사례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기억하시나요? 누구를 알려주셨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가를 처음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교수이자 또 편집인이고 그 정치인이었던 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청교도까지 3번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대단하다. 저분들 너무 대단하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던데 이분들이 이제 이 세상 사람은 아니긴 해요. 네, 우리하고 좀 다른 차원의 사람들 같아요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하고는 좀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혹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저런 거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죠.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많이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정언 나눔 할 때 질문 기억하신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가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우리 지체들이 교회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완벽하게 일어나는 곳은 이 교회 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윌리엄 윌버포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위대한 사상가, 수상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엄청 급진적으로 삶의 개혁을 일으켰던 청교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인데 제가 3번역으로 올렸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크티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창조라는 뜻도 있고 창조되어진 생물,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crea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creatur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까요? 피조물들은 지금 예수님 이후부터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앞서 세 가지 사례들을 발표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에는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좀 찾아보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그때는 일어났는가? 어떻게 그것들이 가능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성경책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핸드폰에, 또 집에 많이 있으시죠?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전에는 성경책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책들이었죠. 그거를 나중에 서방교회인 카톨릭 교회가 라틴어로만 번역을 해서 라틴어만이 거룩한 언어라고 해서 그걸 독점했어요. 그러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거죠? 신부님이 라틴어로 성경 구절을 막 읽어요. 그리고 나서 설명하는 걸로 듣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번역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감히 이 거룩한 말씀을 이런 허접한 말로 바꾸겠다고, 영어로 바꾸겠다고, 독일어로 바꾸겠다고, 안 돼, 안 돼. 그걸 막았었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봤더니 이게 아니네. 청교도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건 바로 앞서 얘기했던 제임스라는 그 왕이 이혼 안 시켜줘 성공회를 만든 이후에 그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시켜 줍니다. 그게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읽게 됐어요. 말씀대로 살려면 이게 아니네. 그 서방 카톨릭 성당 잘못됐네 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 칼부처럼 나라를 세웁시다 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은성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기독교 국가를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라고 한다고 세워지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변화, 내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그 다음 어딜까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거고요. 또 어딜까요? 그러면 그 다음은 직장, 여러분이 담고 있는 그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순서가 그래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직장, 영역, 그 다음에 그 도시 넘어서 국가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국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우리 예설 목사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열방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부흥은 바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 다음 시작은 어디라고 여러분? 나부터 시작입니다. 그럼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의 만남을 했던 친구들은 마지막 주말 수양의 주제를 기억하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성령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할까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 되나요? 그걸로 되시나요, 여러분?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린 이것을 경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경건 생활하려고 말할 때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앞에 제가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말씀을 읽었다 그랬어요? 말씀을 잘 읽었다 그랬어요? 잘 읽어야 됩니다. 그냥 요절만 딱 떼서 읽으면 안 되고요.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는 기도라고 간구로 했지만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주제처럼 추수감사주일 그 주제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래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평화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 일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육체 훈련하면 떠오르는 형제님이 계세요. 우리 남철 형제님이 있죠. PT를 받아야 돼요. 네, 저도 PT 잠깐 받아봤는데 그냥 혼자 운동하는 것과 PT 받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막 찢어질 것 같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 훈련도 그게 내 몸에 익숙해지려면 얼마를 해야 될까요? 우리 남철 형제님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0년 되셨군요. 할렐루야. 네. 20년 경건 훈련도 똑같아요. PT 한 달 받아서 되지 않아요.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아요. 20년 정도 하면 저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PT를 받잖아요. PT.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저도 집에서 혼자 1시간 기도하려면 무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같이 기타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1시간 그냥 가요. 네. 그래서 함께 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훈련을 내가 하려고 하면 사실 겁부터 나요. 네. 힘들어요. 말씀 읽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개역 개정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인 제가 읽어봐도 뭐 이제 저는 워낙 익숙하긴 하지만 되게 불친절해요. 문단도 안 나눠져 있어요. 편집이 정말 엉망이에요. 이제 바뀐대요. 얼마나 잘 바뀌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 번역을 주로 읽는데요. 되게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있어요. 문단도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쭉 읽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하려면 어려워요. 처음엔 너무 어려워요. 기도도 처음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시간 기도할 필요 없어요. 1분, 2분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PT 할 때도
처음부터 그 바벨 막 몇십 킬로 들게 하지 않잖아요. 차근 올려주세요. 들 수조차 없는 거를 시키진 않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하는 것도 하나님이 차근차근 누굴 통해서 하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인격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뭘까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것처럼 또 우리 청년들이 금요 예배를 나간다는 얘기 듣고 대단하다. 난 청년 때 금철 안 갔는데 속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여러분의 침실에서 나아가십시오. 부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1분이라도 괜찮아요. 유튜브 찬양을 틀어도 괜찮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틀어놔도 돼요. 그냥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우리 나중에 그러면 우리 남철 형님이 근육 하나하나 느끼면서 운동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간섭 그 하나하나 만지심이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에 있는 제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아멘이 돼요. 이게 저거든요. 이게 우리거든요. 의지는 있죠. 마음은 막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 정말 주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하지만 넘어지는 나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혹은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의 습관대로 나가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자아가 외치기 시작해요. 네가 그러면서 뭘 한다 그러냐. 야,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사단은 속삭여요. 너는 안 돼.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맨날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그래. 인정. 오케이. 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면 나는 그렇게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 바울이 이랬다니까요. 우리의 바울님이 이랬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바울님조차도 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와, 나 너무 비참하다라고 외치셨다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비참해지잖아요. 비참하면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본문이 이 앞에 7장과 8장이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8장 1절 2절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로마서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어요. 그건 100% 진실이에요.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의지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지만 완벽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면 나는 100%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날 것이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기대하고 있대요. 누굴요?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우리 준혁이가 나타나길, 한별이가 나타나기를, 여기 있는 우리 푸나청 성도님들이 나타나기를 누가 기다린다고요? 피조물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자연,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계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대요.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멈췄죠? 그 다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어디요? 말씀에. 저도 한동안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다음 그래서요. 미국이 어떻게 됐는데요?
네덜란드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세웠지만 여러분 지금 네덜란드 보면 우리나라보다 나아요. 훨씬 나아요. 아무리 우리가 욕을 해도 유럽이 우리보다 훨씬 낫지만 그 네덜란드조차도 성매매가 합법화되어져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한동안은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 세워서 뭐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인성 목사님이 아직 미완성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상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매 시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야 돼요. 아직은 불안정해요. 또 세워졌다가 엎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곳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뭘 하지 않으려고 해도 돼요. 우리 찬양팀 나오실까요?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뭐 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항상 잘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뭘 해도 저는 저의 부족함이 감사해요. 제가 처음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저는 저의 약함이 자랑이에요. 왜요? 제가 크게 쓰임받지 않아도 아브람 카이퍼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아브람 카이퍼처럼 누군가는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사람들 보기에 위대한 일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윌리엄 윌버포스나 아브람 카이퍼나 미국을 세웠던 그 많은 정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일어날 힘이 없으세요? 일으켜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인 거예요. 못 일어나고 있으면 가서 우리가 손잡아 줄게요. 손잡아 못 일으켜 있으면 남철 형제가 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하자고요. 주님께 나아가자고요. 그것만은 하자고요. 여러분 주님이 억지로 하지 않는 것 딱 하나가 나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아오는 거. 그냥 막 찢어지고 상처 있고 막 엉망진창이어도 나아오는 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